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 지구상의 동식물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은 우리의 지식, 또 감정, 또 우리의 혼,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또 세상신, 심지어 돌, 나무, 마귀, 나무, 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도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생명은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참 우스울 정도로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 때문에 명예를 얻고, 생명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생명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 생명은 다 그림자로 보는 겁니다.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 생명 때문에 내가 씨름한다. 생명 때문에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그 생명조차도 사실은 진짜 생명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응앙하는 순간 죽기 위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그림자고 죽음도 그림자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부한 사람, 부유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또 타고 다니면 부자냐? 부유한 사람이냐?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럼 누가 가난한 거냐? 돈이 없고 차가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냐? 성경은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 판단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전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진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의 형체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든 죽음이든 부든 가난이든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자가 의롭겠습니까? 맹자가 의롭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의롭겠습니까? 시타타, 석가모니가 의롭겠습니까? 누가 의롭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쫓아서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기준은 오늘 로마서 10장 3절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의 기준은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의 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왜 목사님 맨날 죄만 얘기하냐고. 성경이 죄만 얘기하냐고. 어떻게 해요?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태어나기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되는지. 그래서 인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오는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이 사고가 가치관이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 다 의롭지 않다 이겁니다.
죄인으로부터 나온 행동, 사고, 가치관이 다 의롭지 않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의인이 없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명도 마찬가지, 죽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를 보듯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명은 뭐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어야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을 reverse, 예,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다 반대 같아요. 반대.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이후부터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사고도, 가치관도. 예전에는 기준이 뭐였냐면 세상 기준이었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 기준에서 의로움, 세상 기준에서의 착함, 세상 기준에서의 명예, 세상 기준에서의. 그런데 이제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물으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3장. 오늘 이 13장,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1절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사전적 표현에 돌아가신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돌아갈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주권 계획.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는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오셨을 때 잠시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로 가신다. 그리스도로 가신다는 그리스도로. 원래 이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인 권영근 집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있었어요. 어느 날 인간의 몸을 통해서 부모님의 영향, 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은 죽음은 심판인 거죠. 끝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세상 자녀는 여기에 세상 자녀가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럼 세상 자녀는 지옥에 있다가 영적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지옥 가냐 이것도 아닙니다. 세상 자녀는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유전학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 자녀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지금 밖에 보면 교회 밖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디밭에 잔디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 벌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관심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저들이 뭔지 알 바가 아니에요. 죽어도 모르겠고 살아도 모르겠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는 태어나는 것도 다른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똑같이 태어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자녀는 태어났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태어났다가 어느 날 심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그 뒤에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오늘 여기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이 본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요한복음 13장을 다른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봤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프린팅을 좀 해봤는데 뭐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스승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스승이다. 13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스승이냐? 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스승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은 이 본문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좋은 제자가 되자. 서로 관계를 해야 한다. 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것이다. 아니,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원한 스승, 좋은 제자로 봤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내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물론 지금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나의 삶에 죄와 허물을 피로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내 인생을 씻겨주신 상징인 것입니다. 쭉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발을 씻어주십시오.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놓고 헌신하면 그 향기가 천국에 사무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의 생애 중 본문은 마지막 만찬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발 씻겨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먼저 자기 발을 씻으라고. 말을 바꾸면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참 설명이 있고, 둘째,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말을 바꾸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라. 말을 바꾸면 주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하려고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관점의 예를 그냥 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저도 그냥 뒤적뒤적해서 봤습니다. 서러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관점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죽음도 생명도 의도 다 달랐고 부명예 권력도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생명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죠. 요한복음 12장을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앞서 본문 속에서는 마리아 마르다 여기가 나오죠. 등장하죠. 이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발에 향유를 묻은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요한복음 12장은 다 보셨습니다만. 그런데
27절에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큐티를 참고하십시오. 괴로운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이 괴롭다 해서 이런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가 왔다.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는데 37절 12장 37절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한다. 11절 보면 12장 11절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오늘 여기 37절에는 그를 믿지 아니한다 뭐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뒤로 넘어가 보면은 42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믿는 자가 많았다. 유대인이 믿었다. 또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과 13장. 12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거기 보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믿은 건지 제가 늘 성경 큐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요즘에 계속 보니까 믿는다라는 것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으로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뭘 믿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믿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었느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 심지어 지금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믿는 자가 많았다.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좋은 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12장에서 이 말씀이 있었고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사건과 연관시켜서 보는데 여기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의 기준에서 믿음을 보면 하나님 관심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면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없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예가 뭐냐면 42절이었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다. 믿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뒤에 나올 거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출교를 두려워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 사람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그런데 아니라 이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영광보다 더 자기 영광을 사랑했다. 믿음 없는 건데 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냐고요. 성경이. 여기 말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믿는 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가. 그럼 뭐예요? 이 믿음은? 세상 가치관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번역하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이다.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여기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 이 사람이 자기 사랑.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세상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뭐 열심히 살든 말든 뭐 요렇게 살든 말든 어쨌든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율법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 의사 말로는 3주 정도만 더 기침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죠. 뭐 약물 부작용이라고 하니까. 자, 율법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근데 이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돌아갈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헌신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사람은 돌아갈 자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자기 사람, 이 자기 사람, 이 사람들은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자리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표현에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자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 하나님은, 주님은 이 사람들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이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하든, 이 사람들이 뭐 유엔 사무총장을 하든 뭘 하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우리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관심 갖고 계신데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사람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른 수많은 사람, 아무리
열심히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뭐 드리고 바치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사람 아닐 때는 관심 없고 자기 사람만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중 8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일 겁니다. 마지막 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아닌 사람일 거예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건데 오늘 본문은 자 2절 보십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아침에도 큐티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거기도 27절이군요. 오늘 아침 본문에 27절 보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고 이제 들어갔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안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당시에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가짜입니다. 율법 안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이제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발을 씻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어째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렇게 나서죠. 늘 나서는 사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도 이 말뜻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 씻겨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사람. 자기 사람은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들였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는 사람. 그래서 발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실은 지금 서로 많이 길어지기도 있지만 이 발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다시.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발 씻는 게 나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중요한 본문의 키는 끝까지 사랑이라고.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자,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1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자, 목욕한 자만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목욕한 자만. 목욕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사람들이고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목욕한 자만. 목욕한 자만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목욕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 오늘 베드로가 씻겨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너 안 씻어주면 상관이 없다.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10절 하반절에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기 자기 사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사람, 이 그리스도인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목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발까지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게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발 씻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뚜기 같은 존재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사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유명한 사르크스. 욕심 때문에, 본능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넘어질 때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 넘어질 때 이게 아니구나를. 그럴 때 목욕한 이 사람들이 육신 때문에 이 본능 때문에 넘어져도 쓰러져도 때로는 연약해져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야, 너 구원받았는데 그거밖에 못 살아 임마. 취소.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밖에 못 살아? 취소.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은 앞에 12장에서 계속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 볼 때는 믿음인 것 같은 사람, 가룟 유다 포함. 그런데 자기 사람, 이 자기 사람은 목욕한 사람들이고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인데, 끝까지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괴로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경험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하고 참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고 새로는 찢어지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분, 그때마다 발을 씻겨 주시는 분, 이분이 주님이시고, 이분이 언제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셔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아버지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있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분, 내 육신을 다스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본문은 13장 발 씻는 장면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씻어주시는, 그런데 무엇을? 목욕한 자, 거듭난 자들에게 육신 때문에 오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스승 얘기를 하고 제자 얘기하고 그러면 속상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말씀이 너무 달더라고요. 수백 번을 보았던 성경인데도 최근에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이 꿀처럼 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참 두려운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목욕도 안 한 사람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의 21절인데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도 제자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일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인데 다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선이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겠지. 그냥 그러면 차라리 속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주변 안 보고 내 옆을 안 보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다가 가서 없으면 말고 있으면 말 하나만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구분되어 있는데 진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의 지배를 받지도 않죠. 세상 앞에 그렇게 초라하지도 않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연약하게 살지 않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하고 늦은 밤마다 근 30분 이상씩 큐티 나눔도 하고 매일 거의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어쩌면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 친구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얘기해줘라. 목사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임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어린 중3짜리 학생의 그 표현이 성인인 내 자신이고, 내 자신, 목사인 내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쪄들어 있고 작은 것 큰 것 하나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원치 않은 것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라야 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세상에는 세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 세상 사람, 우리가 말하는. 진짜 무서운 것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관심 없어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 아니시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끝까지.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인데, 세상에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인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혹시 율법 안에서 살다가 우리도 다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어느 날 교회를 나와서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고 예수님 영접도 했고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가 됐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됐고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전에 살던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다 가짜인데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들이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받는 자기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이제 거듭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는 그 복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굴복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끝까지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이 교통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